요나서 3장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 나아가 그 도시 동쪽 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더라.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었더라.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잘하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늘 오른손과 왼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즐거운 수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요나서를 보게 되면 그 요나서에서 그 니느웨 성이 나오죠. 계속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니느웨는 바로 이방, 그 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래도 이곳에 소망이 있다 라고 하셨을 경우, 즉 회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요,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의인을 보내서 그 곳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 멸망시켜야겠다 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빼놓으십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과 이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요, 회복이 있는 곳에는 의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복이 없는 곳에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왜 빼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같이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네. 그러다 보니까 의인까지도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멸망당했네.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보상해 주리라.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의인을 빼오십니다. 그 노아의 그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인류가 어떠한 그 죄를 짓고 있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그 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더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킬 수도 없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셔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즉 빼온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빼오듯이 그 의인을 빼내신 다음 그 멸망시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이 의인을 이 니느웨에 보내서 지금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항상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즉, 이곳이 과연 회복이 가능하냐, 회복이 불가능하냐,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냐면요, 그 사람들의 그 타락상, 그것도 나름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 시대의 그 남은 자인 그 의인이 그곳에 있느냐, 그 교회 가운데 그 의인이 있느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이 의인이 있느냐. 여러분, 이 비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냥 사명감이요, 절로 듭니다. 특히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시록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시록은 이 편지 수신이 참 특이해요. 다른 경우들은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지는데, 계시록은 이 7교회에다가 편지가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지냐면,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그걸 번역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노니라고 하면서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킴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요, 천사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자와 이 천사는 지금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더. 그럼 이 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천사라는 말을 히브리 그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그 그룹을 천사라고도 하고요. 또 히브리 원어에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그 교회 리더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도 천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7교회에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리더들에게 이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리더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참 특이하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가 깨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구성원, 그 교회가 이 리더만큼 깨어 있지를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 교회를 깨어 있는 교회로 평가하세요.
그 리더를 보면서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 교인들은 나름대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리더가 깨어 있지 못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깨어 있지 못한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다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그 리더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드물어요. 교회 구성원은 다 깨어 있는데 리더는 죽어 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 구성원도 죽어 있으면 리더도 죽어 있을 확률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그 왕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왕에 따라 가지고 그 왕이 악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리더인 왕이 선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선한 나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 시대에 그때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전체를 다 합한 자로 보십니다. 그래도 이게 악할 때, 악한 왕이 있었을 때는 악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이 한 사람, 과거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기도해야 되지? 굳이 뭐 나만 깨어 있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별 볼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게 되면요,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가정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교회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남은 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없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니느웨 성에서도요,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 요나서 3장,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 왕이 비록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6절이요.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름에, 니느웨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그가 자기 왕자에 일어나,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그 보좌에서,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붉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라고 하면서 왕이 먼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전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요, 니느웨 왕이 끔찍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보호자에 내려오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전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게 됩니다. 오히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회개, 왕의 내려놓음이 있게 되자 이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그런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남은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남은 자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요, 한번 이사야
이사야 6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런 보세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했다고 되면 성전에 가득했다. 이걸 좀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 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여러분 지금 스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랍이 지금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 날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또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 날개로 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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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즉 그 스랍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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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있으면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한다 용서한다 용서하신다. 한번 그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으로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찬양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놓쳐야 될 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했을 때 어떤 자들의 그 입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이 나오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받고 있는지요.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들을 유심히 안 보고 그냥 지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심히 그 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합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거룩성에 대해서 찬양하려고 하게 되면요. 나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성의 찬양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갖고 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거룩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과 이 유행하고 있는 이 가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찬양은 자신의 실질적인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요. 흰 아마포, 즉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그 찬양하고 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여러분 요새 와가지고 이 부분을 더욱더 이제 강력하게 그 비치심이 이제 우리가 자녀의 영성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좀 더 성숙한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신부의 영성이라고요. 즉 성경 말씀은요.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아도 맞아요. 그러나 신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게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모습을 갖고 가게 되면 나름대로 좀 이해는 가지만은 뭐 굳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거룩해야 되니까 자녀도 거룩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순결하니까 너도 반드시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물론 강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어긴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우리 자녀 입장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빠만 순결했으면 됐지 왜 나까지 이렇게 부담스럽게 합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아버지, 나는 좀 자유를 주세요. 나는 좀 냅두세요. 이 아버지와 자녀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이 거룩성을 강조하면 할수록 자녀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신랑과 신부의 입장에서, 즉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신부, 나에게서 너는 나의 전부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나에게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을 때 신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부도 마찬가지로 신랑을 향하여 저의 모든 것은 신랑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는 다른 어떤 이도 품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신부에게 있어서 거룩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은 신부에게서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신부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거룩성을 논의하게 되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저도 이제 이 부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 육신을 갖고 있은지라 악한지라 이걸 때로는 또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게 뭐냐면 저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또 해요. 어느 때는 이 육신을 쫓아가요. 근데 이제 제 양심이 이 혼이 이거를 이제 딱 쏴요. 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이러면 돼? 그럼 어느 때는 딱 그러면서 딱 돌이켜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어느 때는 그것을 또 때로는 제 스스로가 그걸 또 이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이 육신을 그냥 쫓아가요. 그럼 다시 이제 제 혼이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터치하기 시작해요. 너 왜 육신을 그대로 쫓아갔느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가요. 그럼 너무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나가냐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알면서도 그때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갔네요. 그렇지만 또 제가 지금 보혈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이 신부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회개를 통한 보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는 길이 없잖아요. 씻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회하는 거는 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목욕탕 가서 씻을 방법도 없고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길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반복적이지만 때로는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였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부로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다시 거룩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즉 보혈을 통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부에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신부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6장 4절.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5절이요.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지금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금 누구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주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주를 보는 순간 이사야는 깨달은 거예요. 오, 나에게 화가 있도다. 지금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다니요. 주님을 보게 되다니요.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에게 지금 화가 임했다. 내가 지금 망하게 되었도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또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부정한 자가 거룩한 분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 버리면 대제사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딱 그 대속죄일이 날이 가까우게 되면 아예 집으로도 안 가요.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그 성전 그 근처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대속죄일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잠도 안 잡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졸리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제사장들이 몇 명이 대제사장을 지켜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조금만 졸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분이니까 졸려고 하겠어요? 안 졸리겠습니까? 눈 감으면 막 제사장이 그때 대제사장을 향하여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가지고 절대 못 재우게 해요. 여러분 왜 못 재우는지 아십니까? 왜 못 자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혹시 잠자다가 정욕에 빠져서 사정이라도 할까봐 그러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결해진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고백은 진정한 찬양의 고백은요. 나도 거룩해야지 하나님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됐다 하면 자기가 이제 드디어 죽게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수술취에 손에 들고 네개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죽게 된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나에게 화가 미쳤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잽싸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집개로 즉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서 지금 누구의 입술에 갖다 대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되니까 그때 스랍이 이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불법이 제거되어졌도다.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제단의 불.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거든요.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지금 이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깨끗하게 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의 이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할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딱 유일한 게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제단의 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의 불이 어디냐? 바로 번제단의 불인 거죠. 즉 성령의 이 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정결 해줘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은 오직 어떤 불만 킬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성소 안에 있는 그 메노라,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떤 불로만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느냐? 어떤 불입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다른 불 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다른 걸로는 깨끗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제단의 불이에요. 즉 번제단의 불이에요. 하나님 주신 불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신 불로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등대를 비춰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성소는 암흑 그 자체라고요. 근데 그 성소를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불이 무슨 불이냐면 바로 아까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비친 메노라입니다. 금등대라고 하는 이 메노라, 이 불이에요. 이 불만이 유일하게 성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불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성소 안에 밝히고 있는 메노라가 딱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흑 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암흑이 되어버릴 겁니다. 암흑이 되어버리면 말씀이 사라지고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즉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겨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밝히려고 하게 되면 낭패입니다. 교회가요, 이거를요, 아까 말한 대로 번제단에 뭡니까? 회개의 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을 밝혀서 교회를 밝혀야 되는데, 교회가 회개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의 불을 밝히려고 다른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다른 것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밝히려고 했을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의 불은 무엇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될까요? 돈으로 밝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밝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밝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을 밝혀야지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다른 불을 켜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려 드릴게요. 저희 교회도 한참 몇 년간 붙이고 있다가 제가 이 비밀을 알면서 새벽에 그냥 바로 뜯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신천지에 관련된 경고장입니다. 저희 교회도 붙여놨었어요. 신천지, 니네 마음대로 무단 침입하게 되면 형사, 민사, 몇 조에 의해서 너희들 고발 조치하겠다. 신천지는 그만다. 들어오지 마라.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심각성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어떤 집단입니까? 정치 집단입니까? 여러분 종교 집단입니까?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영과 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영과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무당들도 그 짓을 안 해요. 무당들도요 법으로 싸워보면 그 무당은 능력 없는 무당입니다.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같이 작두에 올라가요. 같이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더 센 영을 받은 무당이 더 약한 무당 걸려서 마술을 걸어가지고 그 작두에서 상처를 나게 합니다. 무당도 그 짓을 안 하는데 교회가 그 이단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법에 고소하고 어떤 문제 생겨버리면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법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으로 시작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정받아야 됩니다. 그걸 세상법으로 갖고 나가가지고 세상법에서 판사가 결정해 준 걸 가지고 좋다고 판결 내려줬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라고 하면서 세상 법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해결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지금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대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불로 밝혀야 되느냐, 바로 번제단의 회개의 불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절. 또한 그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나의 이 뜻을 알려야 한다. 근데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그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러면 저를 보내주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9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있고,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 즉 보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잖아요. 내가 듣고 있는데 왜 못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 왜 못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어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들어도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즉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못 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이 우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즉 귀가 둔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둔해지고 둔해지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주님께 물어봐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우둔하고 이렇게 눈이 둔하여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 주님, 답답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라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1절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12절입니다.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하게 될 때까지,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이 눈이, 마음이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절망해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언제 돌아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 눈이 보아야 되는데요. 그 귀가 열려서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망할 때까지다. 다 잃어버릴 때까지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님 돌아오게 하소서. 언제입니까? 그가 다 잃어버려서 돼지 쥐업 열매를 먹을 때다. 그럼 여러분, 그 돼지 쥐업 열매 먹는 그때까지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그때까지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원이 있는 한 자기 자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13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희망을 주십니다. 뭐라고 희망을 주시냐면요. 제가 서론에 이것 때문에 제가 서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니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은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남은 자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남은 자가 있으면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 니느웨 성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은 자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멸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셔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이 또 교회가,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남은 자가 되겠나이다. 그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